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3,500여 년 전에 출애굽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 조상 대대로 애굽에서 종노릇을 합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삶은 그야말로 치욕적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내내 고되게 노동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여자애 낳으면 살려주는데 남자애는 낳으면 무조건 갖다가 나일강에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너무나 분통이 터져 못 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라는 한 지도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애굽의 열재앙을 일으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여러분, 종노릇을 하다가 자유자가 되고 해방자가 되어서 출애굽을 할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황홀했을까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월세 살고 전세 살던 사람이 마침내 내 집에 들어오는 것보다 더 기쁘고 감격스러운 순간이란 말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물가에 심겨온 나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절 3절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 인생인데 그가 어디에 바로 박혔느냐? 하나님의 성전에 심겨 있다는 것이죠. 시편 92편 13절 시작.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여러분,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을 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매주마다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예요. 6일 동안 세상에서 고달프게 살다가 여러분 7째 날 하나님의 교회로 왔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느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소감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딱 그냥 좋습니다. 이제 다시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느낌이 어떻습니까? 저 뒤에 몇 사람은 교도소에서 온 사람 같아요. 이게 뭐냐? 제2의 출애굽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이 되면 어떤 사람이 교회 옵니까? 천국의 소망을 갖는 사람이 교회 와요. 아무나 온 게 아니요, 거듭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교회로 오는 것입니다. 교회로 오는 것은 그냥 오는 게 아니요, 소목사를 만나는 게 아니요, 오늘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주님의 품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제2의 출애굽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은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출애굽이 있어요. 역사적인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3,500년 전에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을 역사적 출애굽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출애굽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출애굽은 뭐냐? 이제 날마다 6일 동안 세상에 살다가 주일날이 되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게 영적인 출애굽입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이제 궁극적인 출애굽이 와요. 그 궁극적인 출애굽은 뭡니까? 세상도 망하고 사탄의 도성이나 망해요. 그럴 때 이제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면서, 야, 저 바벨론의 죄에 동참하지 말고 너희들 이리로 올라와라. 이럴 때 우리도 구름을 타고 천국에 올라감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출애굽을 연습하는 것이 뭐냐? 지금 제2의 출애굽, 영적인 출애굽이라 이 말이요. 그래서 매 주일마다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은 별세나 별천지의 세계를 누리는 거예요. 출애굽의 세계가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름 타고 올라간다니까요. 영원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사탄이 도성이 망하고 세상도 망하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으로 불러요. 그때 아이고 하나님이요, 나는 더 이상 저 천국 가고 싶지 않아요. 나 이 땅에서 이게 뭐 부동산 이 좋은 집 어떻게 두고 갑니까? 그럴 사람 하나도 없어요. 궁극적인 출애굽이요. 여러분, 이 궁극적인 출애굽을 연습하는 게 뭐라고요? 매 주일이면 교회로 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거, 영원한 출애굽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은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가나안 신자의 축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또한 그런 가나안 신자의 삶이
적과 꿀이 흘러넘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 교회 생활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교회 와서요 예배드리는 시간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시간은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세상 사람이 누릴 수 없는 참된 평화와 신령한 기쁨과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 이 말이요. 6일 동안 다 돈 걱정, 세상에 사람 걱정, 자녀 걱정 없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거요. 다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만큼은 여러분 신령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 순간만큼 염려가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걱정이 없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없어. 다 있어.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오면 사라집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요. 오늘 이 시간 세상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세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참된 평화와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주 그냥 꿀물 넘치듯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이런 소리 하는데도 좋은 사람들은 진짜 제가 솔직히 말합니다, 소망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빨리 가고 싶으면 예배 시간에도 줘라. 이런 사람은 오래 살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눈 잘 뜨세요, 여러분요. 그러나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요 봉사하고 오늘 이 시간 이거요 지금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좋은 시간입니다. 딱 좋은 순간이요. 이런 사람은요 심령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요, 교회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요. 여러분, 이런 심령의 기쁨이 넘치고 천국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남진 선생님 참 존경하는 게, 남의 노래 불러도 너무나 좋아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참 성품이 훌륭하셔서 남의 노래 불러주는 지금이 딱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가나안 신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만 되면 가나안과 같은 교회로 찾아와서 심신이 위로를 받는 사람, 여러분 그 힘으로 봉사를 하고 그 힘으로 전도를 하니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주일날만 교회 오느냐, 믿음 좋은 사람은 수요 예배도 오고 철야 기도에도 오고 또 새벽 기도도 오고 말이죠. 주님과 더 가까운 사람이요, 뿌리를 더 주님의 몸된 교회 깊이 박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구약에서 주로 어떤 나무라고 있어요? 종려나무라고 이 선민들이 종려나무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종려나무는 우아함과 고상함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번성과 번식의 다산의 축복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또한 지저와 절개를 상징하며 수백 년 동안 오래 열매를 맺는 나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나무가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중심으로 한 가나안 신자의 표상이고 모델이라고 있잖아요. 따라서 다윗을 비롯하여 모든 구약의 백성들은요 아마 물가에 심기운 나무, 곧 성전에 심기운 나무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의 높은 이상을 설정을 했을 거예요. 나도 성전에 심기운 종려나무처럼 내 개인의 높은 이상을 세우리라. 가문에 대한 이상을 세우리라. 나는 교회에 대한 높은 이상을 세우리라. 여러분이 이런 이상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세우면서 적어도 이런 높은 숭고한 이상을 세워야 돼요. 나도 시냇가의 인생을 살리라. 나는 절대로 어떤 경우도 광야 인생을 살지는 않으리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교회 중심의 삶을 살리라. 그래서 자손 대대로 영광의 가문이요 축복의 명문 가문을 이루리라. 어떤 상황에서 안티 성향을 갖지 않고 나는 교회를 씹거나 공격하거나 욕하지는 않으리라. 내가 생명의 마인드로 건의는 하고 내가 뭡니까 아주 좋은 말로 권면은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안티 노릇은 나라리라. 오히려 나는 교회를 더 멋지고 아름답고 건강한 모습으로 내가 받들리라. 이게 높은 이상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번에 대구에서 열리는 교단 총회에 가서 대구 지역 8개노의 여전도회가 연합하여 드리는 6.25 상기 구국 금식기도회 강사로 제가 다녀왔어요. 그 기도회는 원래 6월 달에 하기로 했는데 메르스 때문에 다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7월 달에 하자는데 내가 시간이 있나요? 8월 달에도 여러분 제가 여름 수련을 비롯해서 얼마나 빡빡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9월에 하자는데
아니 어떻게 생뚱맞게 9월에 합니까? 6.25 금식기도를. 그래 9월 달에 제가 대구에 총회를 데려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오는 기간에 그때 날 잡아서 합시다. 그래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꼭 나만 데려가려고 하느냐? 대한민국에 목사님들 많이 있는데. 그래도 그 회장님이 소목사만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내가 이렇게 잘생겼나? 난 하여간 모르겠어요. 내려가 봤더니 연합회 회장님이 평생 동안 간호장교를 하셨던 분이에요. 여자분이신데 중령으로 예편을 하신 분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국가관 그리고 애국의식과 안보의식이 투철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구국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회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반드시 소강성 목사를 초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뚱맞게 9월 달에 가서 6.25 상계 구국 금식기도회를 인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요, 저를 모시려고, 저를 초청하려고 9월 달까지 연장이 돼. 여러분 저를 우습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냐? 최학래 권사님이라고 참 훌륭하신 분이요. 저분이 저토록 처만 강사라고 초청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 권사님을 비롯해서 대구의 여성도들, 난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아니 6월 달에 못했으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9월 달에 끝까지 저를 데려오라고 해가지고 그 큰 예배당을 대낮에 다 채우고 말이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기도하는, 나는 이 모습에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저는 어디나 집회를 가도 사례비에는 제가 자유함을 갖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교회나 건축하는 교회나 또 이 적잖은 교회나, 여기는 적잖하지는 않겠지만 내가 너무나 감동이 돼가지고, 권사님 사례비 봉투를 2개나 주더라고. 2개 얼마 훅 불고 보여서 흘러다가 아예 보지도 않고, 권사님 그거 그냥 이 구국기도에 좀 쓰시고 내년에도 더 많이 사람 통하는 데 쓰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고 감동이 넘칩니까? 에? 그랬더니 세상에 또 가는 정이 좋아서 오는 정이 좋더라고. 또 추석이 됐다고 다 그냥 송이버섯을 그냥 아주 좋은 것을 보내왔어요. 몇 킬로인가 지금 달아보지는 않았지만요. 진짜 우리 최학래 권사님 참 내가 다시 감사하고, 정말 가난한 신자의 모형입니다. 모형이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또 한 분의 권사님을 만났는데, 서연순 권사님이라고, 그분도요 세상에 시아버님도 그 교회 장로님, 남편도 장로님, 어머니도 권사, 본인도 또 권사, 그리고 자녀들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데 말이죠,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교회가 몇 년 전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젊은 애들이 말이야 막 그냥 안티그룹을 만들어가지고 막 세상에 그냥 그 목사님을 혼쭐 내고 그냥 아주. 그런데 그때 기도 부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며 밤을 새우며 기도하며, 그리고 안티그룹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끌어가는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눈물로 권면을 오고 다녔어요. 진짜 훌륭한 분이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좋은 말을 많이 하고 권면을 많이 하느냐, 우리 권사님들이 다 배워야 돼요. 그 교회를 수백 명이 나갔는데 그 나간 성도들도 그 권사님은 존경을 해. 그 권사님을 존경을 해. 근데 이분이 TV를 통해서 제 설교를 막 계속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것을 갚겠다고 막 저에게 식사를 대접한다고. 여러분 좀 이렇게 할머니한테 식사 대접 받으면 제가 좀 불편해요. 그래서 홍석환 장로님하고 가서 살짝 밥을 먹었는데 물어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밥 먹는 데까지 오셔가지고 그냥 밥을 산다고, 차라리 그냥 금일봉으로 주시지. 막 밥을 산다고 오신 겁니다. 여러분, 와서 하시는 말씀이 뭔 줄 아세요? 어쩌면 그렇게 새된 교인들의 얼굴이 막 밝는지 모르겠어요. 에? 어쩌면 그렇게 얼굴이 이쁘고 젊고 말이죠, 자기 젊을 때처럼 생겼다고 말이에요. 요즘은 가난 신자 어쩌면 그렇게 막 세상에 목사님 말이요, 거기에는 막 연예인도 많이 나오냐고, 막 남진 씨도 나오고 말이요, 그냥 말이요, 요즘은 말이요 이 대관 집사님도 나오신다고 말이죠. 에? 이분이 막 텔레비를 쫙 보는. 에? 그런데 보니까 그 자녀들이 다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손주들까지 다 잘 되어 있는 거예요 말이요.
그냥 의사에서부터 뭐 변호사, 법조인 그 가정의 숭고한 이상을 세우며 교회를 잘 섬겨왔기 때문에 이런 가정을 이루는 것을 봤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고상하고 우아하고 위대한 이상을 세우며 살아갔어. 저는 예수 믿는다고 집에서 쫓겨나오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전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고상한 품성을 가진 고매한 인격자나 성자라는 소리를 듣는 것보다는 주여, 저 소강성 목사는 정말 하나님의 참된 종이었다. 나는 엘리야를 통해서 그걸 배워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주여, 저 바알도 있고 아세라도 있고 수많은 신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종이 여호와 하나님의 참종이라는 걸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 같은 종이 되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비록 제가 망가지고 노쇠하고 또한 욕을 먹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성을 높이는 일에는 제가 기꺼이 총대를 메고 싶다 이겁니다. 여러분요, 실추된 교회의 영광성을 세우는 종이 되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죽으면 제 비석이 이렇게 쓰라고 내가 아예 유언을 수십 번을 남겨놨어요. 여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이 터지도록 증거한 사람이 잠들어 있노라. 우리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살아계시고 신실하시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라고 외치던 자가 영광스러운 부활을 기다리며 잠들어 있노라. 그렇게 함으로써 제가 제 무덤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까지도 은혜받게 하는 거요, 나의 비석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깨닫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공원묘지 가잖아요. 거기 비석을 보면 막 누구 지묘 이런 거 뭐 보지도 않아. 이거 김씨가 죽었구나, 이씨가 죽었구나. 그런데요, 여기 부활을 애타게 기다리며 잠들어 있는 어린아이가 있다. 이 어린아이 하나님 부활하고 싶어요. 요런 이 비석을 보면 제가, 이야, 하나님, 이 아이는 반드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부모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지금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런 데서 힌트를 얻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런 고상한 인생, 고상한 삶의 이상을 세우며 살아가자 이 말입니다. 목사도요, 다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여린 소리로 아주 모성애적 감정을 일으키면서 아주 감성적이고 부드럽고 유약한 스타일로 힐링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굉장히 고지식이에요. 아주 교리적이고 아주 성경을 거의 문자적으로 고지식하게 전하려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분들 특징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다르다고 들리는 게 아니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 뭐 너무 형식이나 다 뭐 이런 데 매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컨텐츠가 중요하고 문제는 본질이 중요하다 이거죠. 여러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나 의도, 하나님의 본심이나 성품, 하나님의 계심과 신실하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 나는 여러분 이것을 힘있게 전하고 싶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인들을 사명자로 세우고 영적인 군사로 세우고 싶어요. 왜냐? 내가 출발이 그래, 신앙의 출발이. 그리고 연단받는 도전과 과정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요,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원의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기치지 않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실망시켜 보셨습니까? 그때는 실망인 것처럼 보이지만 지내놓고 보니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어요. 그러니 무슨 불평과 무슨 원망을 하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아멘입니다, 예스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찬송입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이요, 가나안 신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가나안 신자, 복이 있는 사람, 흔들림이 없는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가나안 신자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가나안 신자의 라이프 스타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시편 1편 1절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복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가나안 신자의 라이프 스타일은 먼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여러분, 물가에 심겨운 나무가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악인들의 꾀를 따르겠습니까? 어떻게 죄인의 길에 서겠습니까? 오만한 자리에 앉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시편 1편 2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다다다. 여러분, 여기 악인의 꾀가 뭔 줄 아세요? 아차트 레샤임이라고 하는 말인데, 악인들의 모사나 계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사꾼들이 야야 너 뭐 이렇게 예수밖에 몰라, 아이고 바보야, 너는 교회밖에 몰라, 바보야. 세상에 나오면 이렇게 정말 짜릿한 즐거움도 있고 쾌락도 있는데 네 언제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래, 바보야. 그리고 너는 맨날 주일날 교회만 나가냐, 이 바보야. 아니, 세상에 나가서 등산도 하고 골프도 치면 얼마나 재밌는데, 빙신아. 이렇게 유혹하는 게 악인들의 꾀라, 이 말이야. 여러분, 성경에 오지 바보란 말은 안 나왔지만 제가 알아먹기 쉽게 하는 거예요. 알아먹기 쉽게. 여러분, 너는 언제 그렇게 생명나무만 선택하는 거야? 그저 맨날 너같이 잘난 놈이 그렇게 생기지도 못한 저 막대 먹게 생긴, 아니, 나는 조영남 쌤의 아들은 막대 먹게 생겼다고 그러세요. 나 참. 듣고 보니까 영 그게 주야로 묵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소목사님 같이 막대 먹은 사람이 이렇게 큰 목회를 하느냐고. 그래서 아버지 주여, 우리 조영남 쌤의 입을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제 얼굴을 고쳐주시든지. 근데 그 목사한테 그렇게 꼼짝도 못하고 맨날 말이야, 야, 목사 리더십을 한번 흔들어봐. 선악과를 선택해서 막 교회를 막 아수라장으로 그냥 한번 만들어봐라. 여러분, 이게 악인의 꾀예요. 악인의 꾀예요. 그러나 이게요, 깐부기 같은 죽정이 같은 사람은 거기에 또 그냥 놀아날지 모르지만, 가나안 신자, 복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런 악인의 꾀에 넘어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가나안 신자는 절대로 이러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여기 죄인의 길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히브리 말로 데레크 하타임이라는 말인데 무슨 말이냐? 아주 굉장히 구체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악인의 꾀보다 죄인의 길이 굉장히 구체적이라, 이 말이죠. 악인보다 죄인이 더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꾀라는 말보다 길이라는 말이 더 구체적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악인들의 꾀는 사람들의 마음만 미혹하고 있어요. 아야, 우리 함께 불평하자. 악인들의 꾀는 전부 사람의 마음을 다 이렇게 아주 불의한 마음을 가져다 주는 유혹의 미끼요. 그런데 죄인의 길은 이미 죄를 지어버렸어요. 동참해버렸어요. 그래서 함께 악인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버리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에 꼬여서 이제는 그 꾀를 실행으로 옮기는 단계, 이게 죄인의 길이란 말입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에서 참으로 굉장히 순둥이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불평꾼이 선악과 과장으로 접근을 합니다. 아니면 흉악한 이단이 천사 같은 사람으로 가장을 해서 그 사람에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마음으로만 유혹을 받았는데 어느새 그들이 걸어가는 길에 나도 서버렸어. 나도 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렸네. 그래가지고 똑같이 짝짝꿍을 하며 그 사람이 가는 길을 나도 함께 걸어가고 있다, 이 말이요. 여러분,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진정한 가나안 신자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도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는다. 어떤 경우도 마음이 흔들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언제나 나는 죄인과 함께하지 않는다, 이 말이요.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의의 길을 걸어갑니다. 형통한 길을 걸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오만한 자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모샤브 레이치라는 말인데, 이 레이침이라는 말은
조롱되는 사람, 빈정거리는 사람을 말하는 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빈정거려. 그래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고 성경을 똥경이라고 하면서 이게 빈정거리는 거요.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주일날 착하게 성경 끼고 교회 오는 사람, 그걸 바보라고 빙신이라고 욕하는 사람, 이게 뭐요? 오만한 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버린다, 그 말은 이미 그들과 함께 죄의 주범이 돼버리는 거요. 이게 내가 함께 그 자리에 동참해서 나도 옛날에 믿었는데 그 사람들을 빈정거려야 되고, 아이고 교회를 빈정거리며 하나님을 실축거리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도 함께 죄짓자고 불평하자고 끌어들이는 사람이 뭐냐?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리에 이미 앉아버리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뚜렷한 점층법을 사용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악인의 말이 솔깃합니다. 근데 솔깃하긴 했지만 유혹에 안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다가 어느 때부턴가 그 죄의 짝짝꿍함에 동참을 해버려. 그러더니 이제는 아예 함께 불평하고 함께 원망하며 심지어는 하나님을 참 섬기는 사람을 조롱한다 이 말이요. 그러다가 그 사람들까지, 야 그렇게 믿지 말고, 야 우리 함께 재미나게 살자, 야 그 사람들까지 죄를 짓게 하는 죄악의 주범이 되어버려. 이게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복이 있는 자는 절대로 그렇지 않는다는 거요. 악인의 꾀를 쫓지도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세요. 세상도 그래요, 세상도. 어느 참한 부부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 참한 부부에게 어느 날 너무나 멋지게 생긴 제비가 접근을 하는 거예요. 제비요, 제비. 우리 여성도들 제비를 조심해야 됩니다. 제비도요, 꽃제비도 있고 쪽제비도 있고 그냥 제비도 있고 하는데, 여러분 이 제비도 또 육적인 제비가 있고 영적인 제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비들이 와서 우리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이단의 유혹이 넘어가도록 하는데, 육적인 제비는 구별하기가 쉽습니다. 이 제비들을 보면은 생김서부터 그리고 걸어오는 다가오는 폼과 첫 마디를 딱 들으면, 아 저놈이 제비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모든 제비는 첫 마디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뻐꾸기는 뻐꾹, 참새는 짝짝짝짝짝, 그리고 비둘기는 구구구구 하는데, 모든 제비는 반드시 뭐라고 찾아온다고요? 그렇지요. 우리 장로님들이 더 잘 알아. 사모님하고 찾아오는 거예요. 송대관 집사님 뭔 말인지 모르시나 봐요. 사모님만 하는 게 아니에요. 뜨것거리를 들어보면은 사모님 외로우시죠? 아 저게 제비구나. 50%는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육적인 제비도 참 이게요, 한번 거기에 꼬임이 넘어가면 진짜 아무리 참한 부부도 정말, 여기 지금 고개 숙이고 있는 사람은요, 제비를 조심해야 될 사람이에요. 응? 하물며 여러분, 영적인 제비의 유혹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인 제비는 처음부터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아주 말이요, 광명한 천사처럼 다가와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으시냐고, 어디서 성경 공부하고 싶지 않느냐고 말이죠. 뭐 교리론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서 아주 이상야릇하게 접근을 해요. 여러분, 죽정이, 바람에 나는 죽정이 겨는요 거기에 넘어갈 수 있지만, 정말로 물가에 심겨진 나무요 가난한 신자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언제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언제나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시편 1편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도 악인의 꼬임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도 아니하며,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사람도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도요,
불평군을 멀리하고 특별히 선악과를 선택하는 사람은 적절하게 조심을 해야 됩니다. 오직 교회 안에서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도요, 이상한 모임이나 다른 곳에 엿도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뿐만 아니라 생수의 말씀이 흐르는 곳인 바로 이 강단에서 외치는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씀의 힘을 받아서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또 하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어떤 은혜가 담겨 있을까? 정말 죽여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시간이 다 지났어요.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